오늘 우리가 도달하게 된 시편 18편은 일명 승리의 노래, 승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전체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 같은 시간의 십자가를 지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다가왔던 십자가, 고난과 아픔을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와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그를 얽어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같은 그 십자가가 그에게 왔을 때에,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21절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대할 때 그의 마음까지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난 사람. 그리고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그런 십자가 앞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하게 그 십자가를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형상이 되기를 만족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났던 사람. 자, 그러니 오늘 시편은 이 십자가를 자기 삶에 찾아왔던 이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새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이 승리의 노래, 승전가의 표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노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언제 불렀다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리고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거나 혹은 상상 속에 그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표제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언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그가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고 사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던 때에 그가 건짐받고 그가 얻은 것은 단순한 위험으로부터의 어떤 도망, 도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완결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였던 그가 무엇이 됩니까? 자유자가 되고, 왕의 사위였던 그가, 그리고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그가 진정한 왕이 된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나고 났을 때 그는 단순히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자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굴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정으로 이제 그 옛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던 그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등극하고 나타났다. 그냥 생명의 건짐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로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9절부터는 그가 생명을 건짐받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이렇게 지금 그가 건짐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라는 이 표현은 하늘을 찢고서 하늘을 열고서 하늘을 벌리고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하늘을 벌리고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룹을 타고 나타나셨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노래입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고 그림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2절은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발하셨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다. 자, 이거 지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 표현들을 쏟아내시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건지실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면서 14절은 화살을 날려서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다. 적들을 깨트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5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더라. 물이 그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이 갈라졌고 그 바닥의 그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말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묻이 드러났던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위로부터 나타나서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났던 그 순간,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같이 들어갔던 누군가는 모두 몰살하였지만 그들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일을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던 그때의 그 장면을 자기 자신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홍해에서 땅 밑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단순히 건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건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노예였던 그들이 43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였던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유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은 자기의 땅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전쟁하는 군대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그저 단순히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 놀라운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를 지난 새 생명의 특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22장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22장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것은 그의 삶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무엘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8편으로 돌아오시면 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동일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시편 18편에는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2편을 시작하기 전에 2절을 시작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새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고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내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바위가 되어 주셔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가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방패요, 요새라고는 고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물에서 수장당할 뻔했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치던 그곳에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셨고 그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사랑했지만 가론 유다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새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특징은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서 나의 산성으로서 주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 되어 주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반석이 되어 주셔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반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패를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방패되어 주신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수단인 방패와 요새와 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주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산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를 건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방패, 산성, 요새일 겁니다. 어떤 사람의 물질 혹은 어떤 사람 그 자체의 도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반석 그 자체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새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의 특징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바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움 가운데서 싸운다. 하나는 새 생명의 특징이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미움이고 싸움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십자가를 지난 그에게 주께서 주어가 되셔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등불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능력, 그리고 번영, 왕의 계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 정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난 그에게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십자가에 바르게 반응하며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등불을 밝히신단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하나님이 주신 꽃들을 막 피우시려고 주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 여기서 말하는 흑암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불행, 파멸, 고통, 죽음, 슬픔, 그리고 죄, 불의, 세속, 그리고 육신, 사망, 교만 이런 것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십자가를 지난 자에게 주님께서 그 속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과 거룩과 번영과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과 죄악과 불의와 육신과 세속과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적, 하나님의 적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여기서 말하는 담은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그것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세속을 미워합니다. 육신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면서 더럽고 추악한 것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 가운데서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끝까지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 이미 그들은 흩어지고 있지만 그 승리 가운데 내 깃발을 꽂기 위해, 아니 주님의 깃발을 꽂기 위하여서 담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거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충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나 좀 주님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주님 앞에 뜨겁지 않을까요? 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성경책이 없어서입니까? 예배를 적게 드려서입니까? 헌금을 하지 않아서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입니까? 그 이유는 아마 한 가지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가득 차지 않고 또 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마음 있다고 말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까요? 죄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와 하나가 되어 있고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아닐 겁니다.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이미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있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십자가를 바르게 주를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부활과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과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기쁨으로 십자가를 주와 같이 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또 어쩌면 우리는 주와 같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지만 시편 17편 14절 15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왜 거룩하지 않고, 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왜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왜 우리는 정결하지 않을까? 지금 악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재물. 뭘 추구하기 때문일까요? 이윤, 재물, 풍요, 풍족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뭘로 만족합니까? 자녀로 만족합니다. 자녀는 나의 또 다른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란 나의 형상인 것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면서, 풍요를 추구하면서 나의 형상에 만족하고. 뒤로 넘겨볼까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또 그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면서 끝까지 그의 마음이 땅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특징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기뻐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기뻐합니까? 그 관계가 더 깊어짐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재물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내 머릿속에 뭐가 가장 큰 관심입니까? 내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형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물려주면서 끝까지 땅에 뿌리 박았음을 증명하는 삶. 그러나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형상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아버지의 형상이 되기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과가 죽음이 아니고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매우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 삶에 드리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십자가를 바르게 지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 그 이후에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에게 함께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나는 왕으로서 나타나지 못하는가?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 그가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까 그가 왕으로, 새 생명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왜 바로의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 홍해를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은 자유민이요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여기 머물러 있는가? 십자가를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며 세상 미워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